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금요일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결단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인류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여 타락한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타락의 결과 우리에게 미친 그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문과 18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7문, 18문.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있게 했습니까? 네.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있게 했습니까? 18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의 죄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 17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류 최초의 타락의 결과 우리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18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다음 주 19문에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죄는 두 가지인데요, 바로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로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의 죄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범죄는 무엇이냐? 원죄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범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 그리고 이 원죄 때문에 실제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실행죄가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원죄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교리반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원죄는 두 가지죠. 뭐예요? 죄책과 오염. 죄책은 크게 말씀하시는데 오염 부분이 약간 좀 줄어들었네요. 여기 하나만 더 더하자면 이제 원래 그 원의의 상실입니다. 즉 원래 의로웠던 자가 그 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원죄는
죄책, 그리고 원의의 상실, 그리고 오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대답이에요. 이것을 좀 하나씩 설명하자면 먼저 죄책입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했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뭐냐? 바로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예쁘게 태어나도,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나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서 태어나는 원죄 때문에, 죄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원의의 상실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신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담대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오염입니다. 이 말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전체가 다 오염되었고 부패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일까요? 정확하게 인간의 어떤 부분이 오염되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인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인간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머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장에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영혼이 창자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이 민망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바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은 영혼의 깊은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이 창자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슬픔을 이야기할 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슬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인간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영혼이 우리 안에 어딘가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영혼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기능 때문이에요. 영혼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보이진 않지만 영혼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공기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공기가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듯이 영혼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영혼도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혼은 우리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요?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의 기능이에요. 영혼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영혼의 기능을 가리켜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인간은 원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영혼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기능, 즉 인간의 마음,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인간의 지성이 오염되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생각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AI의 발달로 인해서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을 뿐이지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보아도 알지 못했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의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오염되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인간의 정서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름다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죠. 그런데 타락한 이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서가 오염되어서 이제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추한 것을 사랑하죠. 왜곡되고 비뚤어진 것들, 그리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 사랑이 빠지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정서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서가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셋째로 인간의 의지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게 내 몸인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요.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번아웃을 구분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해서 침대 위에서 누워 있고 싶어요. 그런데 친구가 연락 와서 치킨 먹으러 가자. 그럼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게으름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해서 침대 위에 누워만 있고 싶어요. 그런데 친구가 연락 와서 치킨 먹으러 가자 했는데 귀찮다, 힘들다, 입맛 없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번아웃이에요. 번아웃, 지친 거예요. 즉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의지가 오염되었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해요. 이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자꾸 미뤄요. 자꾸 핑계를 대면서 미뤄요. 기도를 안 해요. 모임에 나오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놀러 가고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한 거죠. 이것이 게으름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넷째로 인간의 양심이 오염되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옳다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옳다. 또 분명히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했는데 마음에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즐겁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나만 괜찮다고 하면, 나만 손해만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우리의 양심이 오염된 것입니다.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의 기억이 오염됐어요.
인간의 기억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죠. 그리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지식에 대해서는 많이 머릿속으로 외우면서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연예인들 막 생일부터 해서 그 연예인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그 사람이 나온 작품들이 뭔지 다 외우고 있어요. 전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해요. 또한 우리의 기억은 정확하지가 않죠.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을 해요.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기억이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찾아와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크게 두 번째로 인간의 몸이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죄의 도구로 사용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원죄 중에서도 그 오염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패해 생기는 증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오염됐느냐, 얼마만큼 오염되었느냐. 이 문제를 놓고 교회사 속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부패했고 얼마만큼 오염되었는가. 먼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일 뿐이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거짓말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욕심부리라고 가르쳐줬어요? 화내라고 가르쳐줬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죠. 왜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등장해요. 여기서 반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것은 펠라기우스 주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절만 그 의견을 수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타락했지만 완전하게 타락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인간의 선택과 순종은 중요하다. 인간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몇 구절만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조금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선택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또 마지막 로마서를 보게 되니까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아셨고,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고, 그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도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말합니다. 전적인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그 어떤 것도 없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오염되고 다 부패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자범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원죄 안에는 죄책이 있고 원의의 상실이 있고 오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죄책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원의의 상실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염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해서 실제적인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를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해요. 원죄 때문에 실제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결과 자범죄를 짓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필연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바꾸려고 노력해 왔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인간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에요. 순자 같은 경우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아니면 백지설이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인간은 교육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물론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 안에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가 많아졌기 때문에 죄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간 안에 탐욕이 사라졌습니까?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본질적인, 더 고차원적인 그 부패함과 죄악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는 IQ가 낮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교육이나 단순히 환경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제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배고프니까 빵을 훔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환경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개정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또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을 만들면 언제나 그것을 이용해서 편법과 불법이 등장하고, 법이 있어도 언제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피해갈 길이 생기고 돈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법의 피해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다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일들은 쓸데없는 일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교육을 하고 환경과 제도와 법을 바꾸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세상은 바뀌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단순히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즉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앞에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내가 말을 잘하면 저 사람이 믿겠지.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저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겠지. 내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겠지. 물론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설명할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우리의 말재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논리로 살립니까? 죽은 사람을 감동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던 우리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사람을 설득해서 천국 백성을 만든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죽은 영혼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은 전하지만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씨를 뿌리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아직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친구가 아직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원죄와 자범죄를 살펴보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깊이 타락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패했습니다. 그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교리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교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드는 교리예요.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교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함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능성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